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작가,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가 쓴 책 제목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에서 온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1960년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나치 독일의 친위대 장교이자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였습니다. 그 이듬 공개 재판이 열렸는데 이를 참관하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주관했던 만큼 사악하고 악마와 같은 인간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선량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1989년에 나온 뮤직 박스입니다. 마이클 라즐로는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중년 노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내와 사별하고 철공소에서 37년 동안 일하며 딸과 아들을 키웠습니다. 특히 변호사인 딸 앤과 외손자 마이키에 대한 애정이 지극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요 할아버지입니다. 외손자를 사랑해서 자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인생에 새길 말도 들려주고 승마도 가르쳐주곤 합니다. 또 그는 코미디를 즐겨보는 평범한 할아버지이고 교회 묘지도 돌아보는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즐로에게 법무성으로부터 소환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그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고 헝가리로 추방하여 전범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제출한 기화 신청서에 자신이 과거 독일 에로우 크로스라는 악명 높은 경찰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라즐로는 딸에게 직접 변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몹시 존경하는 앤은 부다페스트 공산 정권이 위조 서류를 통해 조작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라즐로가 문제의 특수경찰 부대원임을 입증하는 당시의 신분증과 서명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증인이 나와서 과거에 라즐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는지 증언했습니다. 즉 라즐로는 얼굴에 긴 상처가 난 상관과 함께 총알이 부족하다며 두 사람을 철살로 묶고는 총을 한 발만 쏘고는 도나우강, 즉 다뉴브 강에 버렸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30번이나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를 죽인 후 절규하는 어린 아이까지 총으로 쏘았습니다. 부녀자 강간, 금리를 한 사람의 입 뽑기, 심한 고문하기 등을 게임처럼 즐겼습니다. 앤은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들의 말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또한 앤은 망명한 전직 KGB 요원을 증언대에 세워 과거 KGB는 전쟁 범죄에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며 이러한 작전에 헝가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증언을 얻어내었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앤은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빈민가에 사는 아버지 친구의 여동생은 앤에게 오빠가 죽기 전에 보낸 것이라며 종이 쪽지를 하나 내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전당표였습니다.
N은 전당포로 가서 그가 맡긴 물건을 찾았는데 뮤직박스였습니다. 아버지 라즐로의 무죄를 축하하는 파티가 정원에서 한창일 때 N은 혼자 차 안에서 뮤직박스를 열었습니다. 뮤직박스 뒷면에 간직된 몇 장의 흑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이 말했던 바로 그 잔혹한 장면들이 실제로 아버지에 의해 자행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딸에게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악의 평범성을 넘어서 인간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겉사람의 나와 속사람의 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포장한 나와 아무도 없을 때의 나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 수준과 실제 나의 신앙 수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을 말하는 나의 수준과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수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만으로도 끝까지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그 결심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